3월 12일 화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서 길 위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짖으며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눈이 밝아진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기착지이므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통과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듯 예수도 여리고를 통과하여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음역이 예수입니다. 예루살렘 여정의 초입과 끝에서 동일하게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에서 여전히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눈이 뜨이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 속에서 바디메오 한 사람의 외침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십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더 위대한 유대인의 제국을 세울 거라는 기대의 환호가 무색하도록 제국의 질서 안에서 소외되고 발언권이 없는 이를 품으십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나를 잘 아시는 주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내 목소리만 기다리신 분처럼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교리적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이며 생계수단인 겉옷마저 내팽개치고 달려나오는 믿음. 부자 청년은 감당하지 못했던 내게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응답하여 예수님은 육체적 암흑에서뿐 아니라 죄의 암흑에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 지금 무엇을 두고 일어나야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길 위에서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여기던 부자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던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세상의 상식과 기대를 뒤엎는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나는 길가의 사람입니까? 길 위의 사람입니까? 주여 저를 길가의 사람에서 길 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네,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섬김의 제자도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단락에서 이 바디메오를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는 기적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제자도 이해에 실패했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사례로 들어온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애기 같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네가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 정권 잡으실 때 저를 비서실장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눈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런 거죠. 여하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마가복음의 저자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는 저주의 도시의 저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리고는 그야말로 저주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재건할 수 없는 불임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금방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시를 빠져나가려 하는 순간에 짜잔,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거죠. 당시 사람들한테는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 가장 천국에서 멀다고 여겨지는 사람, 부자 청년 관원과는 가장 대조적인 인물, 사도들과도 너무 다른 인물,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멈춰서게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아들 예수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처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세속적인 영광의 좌편 우편을 구했다면 바디메오는 메시아만이 가져올 수 있는 치유의 나라를 구한 겁니다. 혼자만 독점적으로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를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임하는 나라. 네. 눈이 떠지는 나라. 세속 권력자들은 줄 수 없고 오직 메시아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치유를 구하고 있는 바디메오. 이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예수님한테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한 그가 눈이 떠지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가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순환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는 예수의 핵심적인 제자, 제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애제자를 제치고 제자도 단락해서 가장 이상적인 제자 모델로 등극합니다. 맹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는 거 단순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띄어진 눈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